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6장은 사실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글이기 때문에 별 중요한 내용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 또 목회론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어떻게 신중하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바울의 동역자관, 자기의 동사역자인 디모데와 아볼로를 배려하는 마음, 참 신중하고 참 지도력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또 연속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3절, 14절 큰 뭉치의 권면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울리지 않게 큰 내용의 글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조그만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서로 니 파다 내 파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소한 일에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처럼 강한 모습을 정말 너희들이 강하다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왜? 고린도 교회는 타합한 도시라 그랬죠. 고린도 시 자체가. 마도로스들, 선원들이 많고 배 타는 사람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도시가 좀 셉니다. 장녀들, 술집, 치고받고 싸우고 말도 굉장히 험하고 이런 지역이 항구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그런 거친 면이 있는데 그거를 바울은 살짝 바꿔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거친 면보다는 오히려 남자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남성다운 면을 더 보여라 하는 말로서 고린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 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가장 근본 이유는 결국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보다는 그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큰 개념인데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랑의 동기로 행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남을 배려함이 없는 나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내 파, 니 파, 내 성적인 욕심,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내 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좀 배려하면서 행하면 안 되겠니?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에 대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스데바나의 집, 그 다음 17절에 스데바나와 버드나고와 아가이오, 아마 스데바나 집안에 있는 주요한 성도들의 이름. 그 다음에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당시의 교회들이 거의 다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고린도에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큰 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흩어져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한 번씩 전체로 모이는 일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의도에서 마지막 인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사람들은 나는 마블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본으로 내세울 거예요. 목회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파 가운데서도 막 갈라져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중립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내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본다면 좋지 않겠니 하는 의도성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편지에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바울파도 아니네, 아볼로파도 아니네, 바울은 누구 피를 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목회론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런 내용을 지금 적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처절매요.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 고린도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들이 있는 곳이요. 거기를 아가야. 아테네도 역시 지금의 아테네도 마찬가지로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합니다. 아가야의 처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 성도를 섬기는 모범을 좀 본받아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해줘라. 자꾸 분파를 만들어내서 누구파 하지 말고 이런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순종해라.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를 좀 알아주어라. 지금 스데바나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고자질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일부러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팔을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팔을 드는 것도 아니고 게바 팔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 팔을 드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런 객관적으로 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팔을 내세우고 자기 말을 목사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버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도 아마 그런 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막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가 이 난장판이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 누구 말을 좀 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 바울이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정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사람과 지내보면 이런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라. 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파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라. 왜? 이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내 파, 내 주장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공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친절한 말, 친절한 태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니. 이건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도 없었는데, 나 화 안 냈는데, 근데 상대방은 화낸 걸로 알아. 그건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친절한 말과 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것이 교회는 교회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인사와 비슷하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다투고 있으면 거룩한 입맞춤이 될까? 중동 지역의 인사는 뺨을 비비면서 오른쪽 왼쪽 비비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인가? 원래 고린도에 있었어요. 로마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납니다. 장방짓기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로 옮겨오니까 또 에베소로 같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에서 지금 가정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기들이 먼저 가서 또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첫 번째 삶의 원칙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 원칙,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추구성된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도 아굴라 브리스가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야,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있을 때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지.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아마 이 편지를 누구를 대서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눈에 병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간질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눈병이 있어서 그런지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친필로 너에게 마지막에는 친필로 내가 쓴다 하면서 지금 마지막 글자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이고야. 뭐 이런 말을 다 하시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왜 이야기를 적었을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타는 사람은 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슬퍼할까 봐 분쟁을 일으키지를 못해. 우리 삶의 저주를 가져오는 모든 문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정말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왜? 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동기에서 모든 문제가, 모든 저주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각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를.
내 말 들으라.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면 고통도 이겨내고, 주를 사랑하면 잠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사회에게 힘든 것도 이겨내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죠.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막 다툼과 분쟁이 화가 나다가도 나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 나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도 안 되겠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러지 않겠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칩니다. 마지막에 항상 은혜, 또 그가 교회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운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밉다, 그걸 보기 싫다 하는 여운을 남길 것인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 하는 여운을 남길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걸 못해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남고 두려움이 남고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고, 너무 중요한 영적 분위기를 생각하는 말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사려 깊은 마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